그냥 뭐 설레임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또 좋은 환경에서 그 성도들끼리 나누는 교제가 상당히 또 색다른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야외예배를 갔는데요. 모든 이제 순서를 다 마치고 그 사회자가 폐회 기도를 하기 전에 한 어린아이한테 물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어린아이가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오늘 다 좋았어요. 프로그램도 좋고 날씨도 좋고 음식도 좋고 이 좋은 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제를 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이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우리가 마음껏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있거든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나라고 하는 어떤 질문 속에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대답하는데 그 중에 진화론자들은 그 단세포가 진화해서 이렇게 생명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나무가 있고 이렇게 풀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화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그렇죠? 저들은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한 그 능력, 그 은혜를 조용히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 만든 옷이 이 100칸만도 못하다 그 말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참 많잖아요. 권력도 있고 많은 재물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근데 대표적인 게 솔로몬의 대표적인 영광은 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로 만든 그 옷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100칸만큼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100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솜씨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목사면서 안식년 맞아서 그 캐나다 토론토를 간 적이 있어요. 캐나다 토론토 가면 가까운 곳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 이제 배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 밑으로 갔는데 그 쏟아지는 그 물에 얼마나 큰 감동이 왔는지 저도 모르게 입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웅장함이 저에게 엄청난 감동을 준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자연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이 자연을 보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10편 8편 9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은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랄프비 크라크 공원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이름이 나타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위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가 그 흙을 통해서 받는 영양분의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 얼마나 영양분을 공급받을까 하는 사람들이 그럼 대부분 이 흙에서 나무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놀랍죠? 우리는 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 흙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나무들이 그 잎사귀를 통한 그 강합성 작용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필요한 에너지 또 산소 뭐 이런 것들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은 우리가 생각과 다른 그 어떤 하나님의 신비, 창조의 신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이러한 신비가 있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인간들의 수모를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이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우리의 온갖 추하고 더러운 생각,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 악취나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찾아오시는, 그리고 그 마음을 거룩하게만 성전으로 만드시는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은 신비예요. 그 사랑은 신비입니다. 신비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은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 놀라운 사랑의 감동, 사랑의 지혜, 이것을 준 사람이 누굴까요? 그 준 분이 누굴까요? 그의 부모님일까요? 연인일까요? 친구일까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을 때 그 놀라운 사랑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서 그 3장 7절 이하에서 그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얻고자 합니다. 그 예수님만 있으면 다 소용없다는 것이죠. 다 필요 없다. 그리고 그가 결단하는 말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생명까지 바꿀 수 있는 은혜. 과실수에 꽃이 피는 목적이 뭡니까? 열매입니다. 이 나무가, 이 꽃도 한때는 자기의 그 향기로운 향기도 자랑하고 화려한 자태에도 그 꽃이 자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꽃의 마지막은 자신이 지고 그리고 자기가 있던 그 자리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그 꽃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화려한 과거를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또 뭐 권력을 자랑하고 뭐 재물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자기가 가진 그 화려한 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자기 육체를 신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가진 것이 자랑스럽다, 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 중에 자기가 가진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 자랑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육체적 자랑은 누구에게도 비지 않는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지막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위한 열매였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은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결단하게 만들고 자기의 삶까지도 내놓는 그런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의 신비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거 있잖아요. 자랑할 만한 것, 그런 거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위한 그 열매 속에서 우리를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스트리아 시인인 그 마리아 릴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이 그대에게 어떻게 왔느냐? 햇살처럼 왔느냐? 꽃보라처럼 왔느냐? 아니면 기도처럼 왔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햇살처럼 그렇게 황홀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눈부시지 않을지 몰라요. 꽃보라처럼 아주 화려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 평안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연 속에 왔는데요. 이 자연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자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신비를 우리가 느껴보면서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아름다운 자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성취를 느끼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는, 또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주일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찬송하고 이인재 목사님 축사하시는 것을 마칠 텐데요. 오늘 함께 이렇게 또 예배 참석해 주신 우리 이창수 목사님 네 분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창수 목사님 오셔서 너무 풍성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창수 목사님 연세가 몇 살이신지 모르시죠? 87 맞습니까? 87. 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87이신. 이분 얘기 안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87의 나이에서부터 우리 하율이까지. 하율이는 몇 살이에요? 하율이가 5. 브랜든이 더 어려요. 브린들이 더 어려요? 4살. 브린들이 4살이에요? 4살. 다음 주에 잡았어요. 아직은 스틸 4살.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뭐 모인 분들이 많지는 않아도 우리가 이 시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넓은 그런 폭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풍성하게 모인 겁니다. 우리가 한강일 집사님이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를 채우는 일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는데 그런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무한히 있다. 네. 제가 이창수 목사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더 진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어요. 지금 이제 고기를 담당하신 김성문 권사님이 오시면 완성이 되는데 모든 것을 하나씩 다 담당하셔서 하나씩 다 담당하셔서 가지고 오셨어요. 너무들 수고하셨어요. 참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하나하나가 다 은혜인 것 같아요. 다음 주 우리 리더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주중 모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기대는 우리 늘푸른 교회를 위해서 전도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인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하는 저 맑은
빠져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박현숙 권사님 둘째 따님 이 시간 내서 오셨어요. 오늘 또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 제니퍼. 브랜든이라 그랬나요? 브레이든. 브레이든 하은이 예, 하은이. 브레이든. 예, 또 주영이 앤 하은. 이름이 똑같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 인사 나누시기 바라고요. 목사님 나오신 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여서 우리들이 그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솜씨, 아름다운 솜씨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통하여 아름답게 가꾼 이 자연 속에 아버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고 주님. 헌신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비록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린 이 물질이 우리의 정성이 담긴 귀하고 복된 물질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저들이 하는 직장, 저들이 하는 비즈니스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풍성하게 하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은혜를 마음은 활짝 열고 오늘 하루 종일토록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는, 함께 모여 찬양하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그들의 일터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